한 권으로 원래 돼 있던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약을 할 텐데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 전에 또 한번 쭉 복습 한번 해야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외나 그래도요 계속 듣다 보면 외우십니다. 자,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 주민등록 번호 못 외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희 재단에서 관리 좀 해드릴까 그랬더니 주민등록 번호 다 외우시고요. 여러분들 주소 다 외우시잖아요. 그거 외우실 정도면 계속 들으면 외워져요. 자, 창세기부터, 창세기만 조금 복잡하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고 출애굽기부터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성 형님이 다 외우시죠. 출애굽기, 출애굽, 율법, 성막. 자, 레위기는 5제사하고 7절기 중에 3절기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해서 예수님과 연관한 6월절, 성령님과 연관한 오순절,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 초막절 3개만 외우시면 되죠. 자, 창출, 민수기는 60만 명이 나왔다가 60만 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세대, 방황세대, 새세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신실하실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설교, 연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들어감, 정복함, 분배함. 그러면 대강 여호수아서가 그려지시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는 한자만 외우시면 되죠. 또는 다시 13번의 사사가 나타나기 직전마다 계속 아무튼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룻기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자격이 3가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죠? 친족, 능력, 자원하는 마음. 자, 이렇게 3가지예요. 능력, 그 다음에 자 처음부터 친족, 능력, 자원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3사람만 외우시라고 그랬죠. 사무엘, 두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자, 지난주에 한 거예요. 사무엘하 뭐죠? 다윗이 성공했죠. 근데 11장에서 범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통 가운데 끝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의 얘기예요. 자, 오늘 역대기 상하는 3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통일, 분열, 멸망. 이렇게 하시면 역대기 상하가 열왕기 상하가 끝납니다. 솔로몬 때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하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음 교회 성도시라면 남들이 물어볼 때 성경 얘기가 되게 어떻게 돼? 그러면 요거 제목만 쭉 얘기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요. 자,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통일, 분열, 멸망 요 3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통일, 두 번째 분열, 멸망. 자, 9절.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같이요.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로봇으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는 목적도 결국은 2가지죠. 자식 잘 됐으면 좋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식들과 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2가지를 원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자, 인격체로 만드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의지.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대답을 못 들으시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가둬놓았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죄를 지을 때 저희를 가둬두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사람들이? 안 그러죠? 우리가 로봇이냐?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느냐고 아마 사람들은 항의를 했을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같으면 초등학교 때는 가스레인지를 못 만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시 시간이 되면 와서 불을 끄는데, 애들은 가스불을 켜놓고 놀다가 보면 정신이 팔려서 냄비 다 태워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고 대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내버려 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 태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야, 이거 왜 태워 먹었냐? 네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때 왜 못하게 하지 않았냐고 또 대들어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뭐 저나 저희 아내나 이제 음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피아노는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피아노를 배우게 했더니 1년도 못 가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내버려 뒀어요. 근데 우리 큰애가 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으면 되게 불러요. 그러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아무튼 밴드부를 하고 뭐 하고 그러길래, 야, 옛날에 너희들 진작 그거 했으면 좋을 걸 그랬다 그랬더니 그때 왜 강하게 안 시켰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하겠다 그래서 안 시켰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지 않았냐 이러고요. 그 다음에 붙잡고 있으면 왜 자유의지를 안 주냐고 또 이렇게 대드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도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잡아매 놓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것도 아셨지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로봇처럼 묶어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가끔 그래요. 애들이 잘못될 거 뻔히 알지만 이걸 막으면 사전에 자기들이 알질 못하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요즘 이제 이 손주 녀석들이 가끔 그래요. 요거 보나마나 아무튼 넘어질 게 뻔한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들을 치거든요. 그래갖고 잡으면 아주 난리예요. 놓으라고. 가끔 제가 놔요. 그러니까 둘이 장난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끝부분에서 뒤로 나가 자빠지죠. 나가 자빠질 때 다칠까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이것이 넘어진다 하는 걸 분명히 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뒤에 늘어진 모자를 딱 대고 있다가 딱 잡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것까지도 아시지만 로봇처럼 잡아두질 아니하시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그런 그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할지를 아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거 우길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엄청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 외에 다른 왕을 구한다, 이거는 죄 중에도 큰 죄입니다. 근데 우길 거를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아예 신명기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터인데
왕을 세워주거든 그 왕이 세 가지는 조심해라.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은 군말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마라. 군사력을 키우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으면 군사력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군말을 너무 많이 가지는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 번 질문했죠. 아내는 몇 명부터가 많은 거예요? 2명부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여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제가 25일 날도 말씀드렸죠. 가장이 집안의 머리라면 여자는 어디다? 예, 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움직이는 대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가서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신 분 계시죠? 뭐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지휘자에게 여쭤봐요. 거의 요새 와이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죠? 특별히 50이 넘어가면 젊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반주자도 그러세요? 아직은? 뭐 눈치 보는 거 보니까 저기도 변함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가 많으면 아무튼 그 마음이 아내에 따라서 다른 데로 쏠리게 되니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많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솔로몬이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 아들들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원래 이게 한 권이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요약을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솔로몬의 통일왕국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도 결국은 한 번 떠났어요. 뭐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떠나시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난 지금의 건강 상태와 지금처럼 건강 관리만 한다면 더구나 비상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죽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계시면 저희 복지관에서 좀 관리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세상을 떠났어요. 다윗성의 장사가 됐고 안장이 됐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오늘 밤에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잠 좀 푹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푹 자요 진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밤에 만일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한번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부부간에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그럴래다가 그 방법은 사고가 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서 같이 떨어지든지 뭐가 무너져서 죽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는 안 했고요. 생각만 했었어요. 요즘 제가 만일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제 거 얘기 하나 할게요. 차가 고장나서 쓰는 게 아니라 기름 떨어져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고장나면요. 이게 병들고 고장나면 이게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잖아요. 남 신세져야 되고. 고장 하나도 안 난 상태에서 기름 떨어져서 싹 쓰듯이 이렇게 세상 떠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60이 넘긴 넘었나 봐요. 죽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린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셔야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래 사는 거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할 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귀, 영화 모두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의 지혜 중에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있죠? 제일 잘하시는 게 뭐죠? 예? 자매님? 그쵸, 애기. 그거 옛날에 저 동화책,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도 나가기 전에 동화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서 인용한 얘기구나 하는 거를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어떤 두 여자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죠. 마침 같은 한 방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하나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둘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DNA 검사만 하면 끝날 텐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 검사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서로 자기 애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반으로 나눠서 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어머니는 모정이 불타올라서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런데 친엄마가 아닌 그 여자가 뭐라 하냐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자르자고. 누가 친엄마예요? 이 결론은 뻔한 거죠.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이 가짜 엄마 나눠 가지자고 했는데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요. 여러분들 잠언 31장까지 읽으시는 것만 해도 많죠. 근데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지금으로 치자면 대단한 동물학자고 식물학자죠. 거기에다가 지혜를 주셔서 히람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목재, 석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든 기간이 7년이었어요.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의 제단 앞에 일어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 기도를 보면 꼭 여러분들 축복해요. 오늘도 제가 축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자,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또 가만히 있습니다. 또 시켜야 되니까.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의 다운계 성도들과도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얘기를 솔로몬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일이 뭐냐면 솔로몬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11장이 꼭 문제인 것 같은데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처럼 이 11장이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오늘 11장 9절을 읽었는데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 이 11장? 갑자기 11 그러니까 빼빼로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근데 그의 약점은 솔로몬의 약점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약점이에요. 세 가지 늘 얘기하죠.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예요. 항상 돈, 섹스, 권력이 인간의 모두 약점인데,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세 영역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 하는데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식욕이죠. 식욕, 게으르고 싶은 욕심, 편안하고 싶은 욕심, 그 다음에 성욕,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죠. 두 번째는 보면 볼수록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이 보암직도 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가끔 우리 자매님들 그러시지 않나요? 내가 살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아이 쇼핑하러 간다고. 아이 쇼핑 왜 안 살 거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가지고 싶은 욕망을 대신 충족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결국은 두 번째가 소유욕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하여 이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이 명예욕, 자존심 건드리면요 무섭습니다. 진짜 그분이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80이 넘은 노인네가요, 다른 노인들이 왕따 시킨다고 탄산수에다 농약 탄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존심, 결국 뭐냐면 명예심이에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지 말라. 소욕입니다. 세 번째, 군말을 너무 갖지 말라. 이게 뭐냐면 명예심이거든요. 권력욕.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머리라면 아까도 질문한 것처럼 아내는 목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많은 아내를 두면 그 외국 여자, 더구나 이제 외국 여자를 아내로 두게 되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자고 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으면 은과 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을 때도 언젠가 보니까 결혼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 수중에 돈이 딱 8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집에서 달랠 생각은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축의금만 제가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 전 융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의지했던 것 같고요. 우리 애들 둘 먹이는데 분유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사온다고 저희 아내가 그랬을 때 아마 제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은과 금이 많이 쌓이면 재산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또 군사력이 지나치게 세워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생기고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을 성심껏 어김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여서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뒀거든요. 갑자기 부러워하는 얼굴을 가진 남자들이 보이는데 이거 절대로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1000명이면요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3년에 한 명 만나요. 1000명이면 난 다 기억도 못할 것 같고요. 난 지금 한 명도 많은데 둘부터 많은 거예요. 둘부터. 그래서 여기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마음이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병과 기병을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면 절대로 애굽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병거를 수입을 해드려 왔어요. 그리고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고 금과 은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할 만큼 많이 가졌습니다. 끝내 주님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이름이 누군가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을 섬기던 부왕을 섬겼던 원로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제대로 대답을 해줬어요.
왕에게 섬김의 기본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하고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르호보암의 말에 안 들은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계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고 자기를 받드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에게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매질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요즘 백성들은 말 안 들어. 옛날 아버지 때 같지 않아. 세게 나가야 돼.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고 한쪽은 북쪽 단에 둡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벳 그러면 성경에서 벳 그러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벤 그러면 아들이고 벳 그러면 집인데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베델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인데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합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중에도 다윗의 혈통을 보존해 주시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을 보존해 주시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거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러듯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일찍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원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쏠릴까 봐. 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고향 땅에 언제 다시 돌아오나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지배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마음이 변할까 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하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남쪽 베델에 북쪽 단에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고요. 자기도 분향을 한 거예요. 분향을 하다가 혼인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날짜, 제사하는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백성 가운데서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전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냥 시켜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로보암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돈을 먹고 시켜줘야죠. 돈을 먹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중간에 띄어먹어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기를 갖고 오면 그 중에 고기 뺐고요, 못 뺐고요. 그러면서 그 해먹는 사람들이 꼭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말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20번도 더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악했어요. 그 중에 8명은 폭동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왕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았고요. 종교 부흥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50여 년을 유지한 다음에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몇 년도에 망할까요? 여러분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위를 당하다. 그래서 722 BC 722년에 망합니다. 자, 남쪽 유다 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5명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한 150년 정도 더 유지되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망합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바벨로니아에 586가 또다. 그래서 586 이렇게 외우라고요. 역사 시간에 이런 거 안 오나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번에도 또 성가대가 제일 셀 테니까 물어봐요. 임진왜란이 언제 있었다? 1592년.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일본 놈아 오너라. 구두발로 밟아버릴 테다. 1호 구두 이렇게 해서 일본. 그랬는데 어저께 어떤 사람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임진왜란을 이렇게 외웠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러고 외웠다. 야, 별 방법이 다 있구나. 근데 이러고 있을 때가 한 번도 아닌 게 한두 번인가? 근데 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 일본 놈아 오너라 그래야지 임진왜란의 기억이 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가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가 언젠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7위를 당해서 722년. 그 다음에 586가 떠다 그래서 586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날아갔고요. 남쪽 유다 왕국은 포로 생활 70년으로 한정을 딱 지으시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거기에다가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왕좌에 앉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언제냐? 이틀 전에 우리가 성탄절로 지낸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약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업적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으신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일에 동참할 것을 독려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오늘도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소리내서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맺혀있는 일들이 있다면 온전히 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용서하고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미혹당하기 쉬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귀한 역사가 항상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믿고 주님 분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